둘째 주 우리가 은혜롭게 맞이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자의 삶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환난과 고난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따라다니죠. 오늘도 단연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고난 받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의 전유물처럼 따라다니는 인생의 고난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죠. 그것이 육신적인 문제였던, 영적인 문제였던, 그렇죠? 그 자녀의 문제였던, 가정사의 문제였던, 직장의 문제였던 많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그렇게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먼 후일에는 우리의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이것을 다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고난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사면 뭐부터 확인합니까? 가격 그리고 유통기한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과 환난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맞이합니다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렇게 내모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연단,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정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장까지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낭떠러지기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아주 막장, 가장 내리막길인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려보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신앙의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을 막장 드라마다, 우리 인생이 막장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 막장 드라마 뒤에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우리 인생이 막장 드라마 같아도 그 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장 우리의 현실, 당장 우리가 닥쳐진 이 현실만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헤쳐나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막장 드라마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 끝을, 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렇죠?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 주님 앞에 막 투영을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수십 년 믿었고 내가 주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님 내가 막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에 있고 이렇게 나 혼자뿐이다라고 이 막막한 사막을 내 혼자 걷는 것 같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막막한 사막에 나 혼자 두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방관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걸어온 쭉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 사막에 자기 혼자 걸은 걸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주님 나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난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물끄러미 보더니 얘야 잘 보거라. 네가 어렵고 힘들고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 발걸음이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었는지 아냐? 그것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단다.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갈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비를 넘었단다. 그 발자국을 가만히 봐라. 네가 걸어온 길도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업고 그 사막에 그 죽음의 사막의 길을 내가 건넜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매우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왔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환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환난이 뭡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절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꿨고요. 또 두 번째 꿈은 또 금신상 그런 을 세워가지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냥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아주 그 극악무도한 그러한 그들에게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사건으로 하늘을 닿을 만큼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생겼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잡벌 되는 벨사살 왕이 하룻밤 독배를 마시다가 그렇죠? 그 잔치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 궁전 그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씁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런 글자를 남기게 되잖아요. 이것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 해석을 못하면 모두가 또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은 또 한 번의 죽음을 초래해야 될 시험이 크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다리오 왕을 섬기는 일,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신이 된 다리오 왕 외에 어떤 것들에게 절하거나 또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무시한 그러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초대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그 총리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가 있을까?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와 같지 않고 우리 동족도 아닌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록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었지만 다니엘은 나라의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한 무리들을 위해서 그는 죽음을 불사한 큰 시련을 앞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도 다니엘의 단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정직했어요. 나라의 국무의 모든 일들을 참 정직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죠. 야, 바로 이거다.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그렇게 내리게 되는 사실을, 이걸 법으로 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처지는 마치 투명 유리집에 사는 것과 같았어요. 그들이 투명 유리집에 사는 다니엘을 그렇게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투명 유리집에 사는 다니엘은 어떤 것 하나 흠잡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꼽습니다. 참 그가 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었고, 그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 속에서도 아주 청렴결백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록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방 나라의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벼슬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십중팔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면 그 사람도 타락을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돈을 쓰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냥 막 졸부가 돼가지고 그냥 일확천금이 그냥 뚝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 말이야. 돈을 잘 써본 사람이 잘 쓰는 거지, 돈을 안 써본 사람은 잘 쓸지를 몰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엉뚱한 딴 일을 하다가 그만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높은 데 올라갈수록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서 세 번째 총리를 세우는데 거기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정도 총명을 받고 이 정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방백과 대신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잡아서 없애고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까지 그 나이가 90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 방백들, 많은 대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끌어내서 그 사람을 사자구석으로 집어 던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리 속에서 이젠 그들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30일 동안 왕 대신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 대신에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칙령을,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방백과 대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 문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방백과 대신들 속에는, 그 뒷벽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나이가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나라의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빼어난 영이 함께 함으로 일반인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생각도 달라야 돼요. 행동도 달라야 돼요.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물도 달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고 대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얻어내는 결과물과 다니엘이 얻어내는 그런 정치적인 결과물, 모든 삶에 얻어내는 결과물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니까 마치 유리집에다가, 투명 유리집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고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해본 결과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이 원수들은 다른 흠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모함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신앙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하지 않으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그렇게 집어던질 올가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은 너무나 교활한 덫을 놓았습니다. 이 덫을 놓은 이 유형이 뭐냐?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덫을 놓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못하면 이런 사탄이 곳곳에 그렇게 놓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젠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될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5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이 그처럼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금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이 방법밖에 그들에겐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구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30일 동안 왕을 신으로 모시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어떠한 신앙행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덫을 놓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불의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덫을 놓게 된 거죠.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들, 누구든지 왕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이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그렇게 신앙의 대상,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축출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따라서 그들은 왕에게 기도를 금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왕에는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국가의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죠?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뭐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곧 사자굴 속에 던져질 상황을, 그가 닥쳐올 상황을 알면서도 다락방에 올라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 그 기도에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죽음을 불사한 그러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를 금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법을 만든 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전략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바로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족쇄로, 모든 얼개로 그렇게 얽어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 모든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세월, 무엇을 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뀌지 않는 그 한 가지,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에는 영적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백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성공할 것을 100% 확신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얽었다. 이제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았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쉽게 허락할 것이고 왕은 한 달 동안 신호가 그렇게 추앙을 받는데 어떤 왕이 그것을 마다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어인을 빼가지고 땅 법으로다가 칙령을 내서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적 권위를 부여한다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왕은 좋았어요. 이 나라에는 오직 한 명의 신이 있고 왕이 그 대표적인 인물로 왕을 그렇게 추대를 했는데, 신으로 추대를 했는데 왕이 이것을 거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 왕국, 한 종교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페르시아인들은요, 왕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고대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그렇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방백들은, 많은 대신과 방백들은 다니엘이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놀랍죠? 한 사람의 신앙생활,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또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잘합니까?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오늘 많은 방백들과 대신들이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매일매일 살핀 거예요. 그는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 많은 대신들과 방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그 관찰하기 위해 눈을 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한 적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무시당했다고요? 그럼 기도하지 않은 거. 알고서 무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긋나게 되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 첫 번째,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얼개로, 모든 족쇄로, 모든 참새로 우리를 채우는 것. 입도 채우고, 목도 채우고, 손도 채우고, 발도 채우고,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얼개를 그렇게 가지고 우리를 얼고 매는 겁니다. 그렇게 꼼짝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눈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은 방백들 대신들이 그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관찰하고 눈도 떼지 않고 쏘아보는 거야.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구 며칠 좀 쉬지 뭐, 한 달 좀 쉬지 뭐, 그렇게 해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누가 보던 많은 대신들과 방백들과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이런 상황으로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사자의 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가 평소에 하는 습관을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기회를 준 겁니다. 30일 동안 다니엘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끄잡아내가지고 반드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또 30일 동안 그 다리오 왕은 뭐요? 신의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부터 왕의 어떤 대상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겠죠. 여러분이 저를 그냥 목사 이상 이하도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냥 목사로 다 대접해 준다면 그렇잖아요. 저를 근데 목사가 아닌 하나님으로 섬겨준다면 어때요? 기분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기분 좋지 않겠죠. 일반 빗나간 사람들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신으로 섬겨준다는데 마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 오늘날 급속도로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가 오늘날
아주 교회를 급속도로 세속화시키고 있어요. 편의주의. 옛날엔 여러분, 옛날에 그 박윤선 박사 목사님, 그분은 주일날 시간이 늦어갖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대요. 그 옛날입니다. 수십 년 전에 택시를 타고 왔다고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기준을 제시할게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택시 요즘 타야 돼요. 이거 뭐 시대적인 상황이라 어쩔 수 없고, 주일날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꼭 주일날 미뤄서 하는 건 여러분 양심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날 일부러 오락하는 거, 여러분 이걸 지양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일이 아니어도 다른 날 평일날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주일날 가서 하겠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 그냥 상황이 돼서 피치 못할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집에 가스가 떨어졌는데 뭐 가스 올 시간도 뭐 그냥 뭐 시간이 뭐 하고 해서 그냥 집 주위에 있는 짜장면집 가고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 이거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드셔야지. 사서 드셔야지. 이런 건 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굳이 주일날 여러분 그래야지 하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그 일을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생활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죠? 그렇죠?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주일이 아니면 꼭 미장원 가서 파마할 기회가 없어. 하루 주일날 가서 파마하셔야죠. 근데 일반 평일날 시간이 많이 나는데 그때 가서 파마를 해도 된다면 평일날 가서 파마를 하시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시간이 꼭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면 주일날 가서 파마를 하셔야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들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들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오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세상에 그 모든 그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교회를 오늘 망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단코 이 기복신앙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 TV 앞에서 여러분 유명하던 목사님들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복 받아라, 건강해라, 자녀들 잘 되라, 그렇죠? 직장에서 승승장구해라. 사업 잘 되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지만은 이것이 신앙,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제시하는 복음에서 제시하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젠 만약 왕의 명을 어기면 사자의 굴 속에 집어던지겠다는 것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습니다. 왜? 모르고? 아니요. 다니엘은 알면서도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지만 그가 뭐야? 그가 행할 바, 그가 신앙생활을 행할 바를 그가 사탄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이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경쟁자인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싸움의 배후에는 깊은 영적인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기도를 막는,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이 싸움에는 단지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단지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배경이 언제나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원수들의 음모를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이끌기 위해서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게 아니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 시점을 통해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와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물론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결정난 싸움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지금도 하늘 공중 권세를 잡아서 비록 그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힘없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잃지 않은 사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그의 직장을, 그의 높은 자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사탄이 옮겨지고 사자 굴 속에 그를 집어넣겠다라는 그러한 비열한 생각, 비열한 그런 계획, 그것들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탄과 지금도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 바쁘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우리에게 이것이 큰 짐이고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깨달았사오니 모든 얼개와 모든 족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얽어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승리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